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알아볼 주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제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이라고 신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종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정말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 어리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믿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종의 영을 받으신 분들처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리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이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이기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바로 그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분깃, 그 유산을 뜻하는데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과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이제 허비하게 되는데요.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이제 궁핍하게 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이제 붙여 살게 되고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음에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지업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정말 극심하게 가난하게 그리고 남의 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처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심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처음에 헤어지기 전에는 그만큼 교만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잔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서 그리고 아버지만 없으면 나는 정말 잘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제 탕자는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다시 이제 돌아왔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맞이하는 그 자세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리사랑이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찾게 된 그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 4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이제 분리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재산만 있으면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놀았고 재밌고 모든 것을 세상을 즐겁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된 것이죠. 하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을 수도 있고 욕망, 권력 모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물질적인 욕,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 돌이킬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탕자가 돈이 그 당시 돈이 많았다라고 하면 쓰고도 또 쓰고, 그리고 돈이 물질이 계속해서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흉년을 허락하시어 궁핍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베풀어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핍하게도 만들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되게 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라고 때로는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주변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탕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은혜의 손짓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만 탕자는 하늘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 누리던 존귀함과 고결함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쾌락만을 최고로 여기고 따라가면 그 얻는 결과가 바로
돈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비로소 고난의 바닥에 떨어져야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쯤에, 그때쯤 우리는 주여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닥에 이르기까지 할 만큼 세상 쾌락의 영향력은 강력하기에 그 쾌락보다도 더 강하게 극악한 상황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쾌락의 삶보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품에서 하는 것을 더욱더 행복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을 추구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화인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삶의 쾌락과 우리의 돈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늘 아버지보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더 사랑한 사람이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속과 자아에 대한 애착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돼지우리에 떨어지는 연단의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탕자가 아버지보다 쾌락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하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분깃을 당당히 요구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곁에 품꾼으로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겸손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살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잔소리로 들려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불편했고 불쾌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들이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살 때가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는 이제 겸손한 생각과 태도로 가진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보상을 위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는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삶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육적인 어떤 방탕함과 그리고 쾌락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그리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지만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잡았을 때 바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고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즉 돌아온 탕자와 같이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진실로 깨달았기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를 배반했던 삶을 슬퍼하며 앞으로의 삶을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을 두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인간으로서 죄를 승리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과 함께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는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고 다시 살리움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고 우리가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나 구원을 하기를 바라고 누구에게 모두 손짓을 하시며 구원의 밧줄을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이 항해 중에서 끝까지 이 밧줄을 놓지 않고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그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